어제 그 로마서 13장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로마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다. 그 분란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가 먹는 문제로 분란이 있었고, 또 한 문제는 날짜를 정하는 것 때문에 서로 분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2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 새벽기도회를 이제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벽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기도실은 항상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새벽기도를 하게 돼 있는, 물론 교회 재정상 의자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의자가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은, 새벽기도회는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거의 대부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 기도를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나? 지금은 이제 그게 옛날 일이 됐지만, 의자를 기도실에 놓을 때에 교회 안에는 그런 정서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의자에 앉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을 바꾸는 문제도, 또 저희들은 지금 이제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 신발을 여기서 목사님들이 벗고 올라오셨고, 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올라오실 때 신발을 벗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발 신고 올라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을 금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 교회 가보면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것을 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강대상에 감히 거룩한 곳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가?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날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있습니다. 17절이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희락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교인들이었던 이 신자들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고기라고 해도 그 고기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먹자. 아니다,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결국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힘을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가 큰 손실을 입게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후에라도 계속 교회들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논란을 벌였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 그림을, 성화를, 또 성물을, 그리고 예수님 제자의 동상이나 마리아 상이나 이런 걸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였어요. 그림도 두지 말자. 아무런 형상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형상을 두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들이 논란을 계속 벌였습니다. 제일 크게 벌인 문제가 성화, 성물,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제일 큰 논란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다 그림들을 붙였는데 그 그림이 다 이 형상이다, 이단이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게 해야지, 이러면서 있는 사람과 안 그려놓은 사람들끼리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그 문제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교회 안에 성화를 두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크게는. 그래서 정교회로 나가고 또 하나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서 교회가 나눠지게 됐다는 겁니다. 조각이나 성화, 성상, 이걸 놓는 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다가 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할 것 없이 다들 그냥 성화, 조각, 성상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동방교회 같은 데는 캐더린 스토원이 제가 참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제가 96년도에 가가지고 거기 샅샅이 다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야,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지면서 성상, 성화, 조각, 이걸 가장 비난했던 교회가 동방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동방교회가 가장 많이 들어가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아니라 무당집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정도로 그림이 많아요. 그 정도로 이상한 조각들이 많고 성화, 성수 뿌리는 등을 쫙 걸어놔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희한합니다. 동방교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양식 차이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특히 우리 신교, 개신교는 성도들에게 술,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걸 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제들 가운데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서 그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교구청의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술, 담배 문제는 제가 청년 때부터 논란거리가 됐어요. 야, 뭐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하냐.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너희들이 목회 현장에 나갈 때는 한국교회가 술, 담배를 허용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개신교회는 술, 담배를 금합니다. 안 됩니다. 물론 그게 법조문에, 헌법에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헌법 조항은 없습니다만은 건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지 마라, 건덕생활.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학교에서도 그거 이제 논쟁이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200년이 될 때까지 신교, 300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개신교,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술, 담배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허용 안 됩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건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건덕 생활의 제일 첫 번째 건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커피 가지고도 얘기했어요.
커피를 마시면, 지금은 우리가 커피를 파는 것도 교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커피를 먹으면 그 커피가 외국에서 나는 건데 말이야, 그 외국에서 나는 걸 먹느냐고, 한국 차를 마셔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 커피 마시는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를 가서 군종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 군종 부대 그 근처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당회 끝나고 난 뒤에 옆에 다방에서 레지라는 말 아세요? 레지한테 커피를 시켜서 먹더라니까요. 그 레지가 주일날 커피잔을 들고 교회 사무실로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커피 드세요. 그러면서 커피를 따라요. 제가 그때 하나 안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를 알았느냐? 기립밭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커피를 10잔 시키면 10잔을 다 따르고 난 뒤에 한 잔 남는 거로 군종병도 드려. 그러면 군종병 따리 이건 기립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립밭이 커피를 먹고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에서 요즘엔 뭐 그 커피를 배달하는 아가씨들도 없지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다 없애고 교회 안에서 커피를 타 먹는다. 우리는 지금 그런 문화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태어나게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는 저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 문제에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17절이 결론이에요. 성령 안에 사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떠난 희락, 성령을 떠난 의, 성령을 떠난 평강, 그건 인간적인 평강의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혹은 우리 마음대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나는 흘리고 싶지 않은데 내 눈에서 성령 하나님이 눈물을 줄줄 흐르게 하셔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에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열정적인 감정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 성령 안에서 사는 내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여성, 음악, 영성, 이런 책도 썼고,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콕스라고 하는 분이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교회 시작이 어디냐? 결국 교회 시작은 성령 운동이 교회 시작이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뭐 안에서,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존재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그게 교회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으니 교회 본질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원초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원초적인 신앙이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같이 중생성결 신유재림,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사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자. 그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지금 제가 여길 쳤는데 이 거룩한 강대상을 목사가 손으로 내리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 본질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의 삶을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참 말씀을 적용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매번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기가 쉬워요? 자기 감정의 지배받기가 쉽고 자기 이성과 판단의 지배받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100이라면 늘 저는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완벽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죠. 교회도 하나님의 완벽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완벽한 지배를 받으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 감정과 자기 이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누리 교회도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죽고 내 판단도 죽고 내 결정도 죽고 내 경험도 전적으로 포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